자,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과 구원과 영생의 길에 서는 그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환경적으로는 묶이고 환경적으로는 불행하고 두려울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것이지.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해결해 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 믿으십니까? 영혼이 잘 되는 길에 세워진 뒤에 범사의 문제를 따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힘들고 풍랑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질병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주님이 요한을 위로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야, 그렇지. 좀 덜 먹으면 어떠냐? 좀 덜 입으면 어떠냐? 좀 덜 살면 어떠냐? 영혼이 잘 되었는데.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밝으면 현실의 삶이 더 좋은 일이 있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 있게 하심으로써, 할렐루야, 믿음의 자리 있게 하심으로써 육신의 삶을 은혜로 잘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 해도 내일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 시간 이후에 1분 후의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새로운. 오늘도 아침에 새로운 한 주간을 어떻게 도전할까? 예배에 그런 내용을 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바르게, 발음. 그래서 KT, SK는 빠름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우리 신앙은 빠름을 자랑하지 말고 발음을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한동안 열심히 살았다. 이제 은퇴다. 여러분, 신앙의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의 은퇴가 있어요. 갈수록 다 뜨거워야 되고, 아멘. 세상 것은 알아갈수록 열심히 할수록 프로가 돼요. 그런데 영적인 신앙은 세월이 오래가고 깊어지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충만하셔야 되고 뜨거워지셔야 돼요. 40대, 30대처럼 열정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은 마음은 더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슬픔을 얼굴로 드러내게 되고 기쁨을 가진 사람은 얼굴로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기쁨. 조이.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기쁨을 표현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까지도 기쁘잖아요. 그죠? 세상 것까지도 기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기쁜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자동차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이야. 근데 아직은 계약 안 된 자동차예요. 어떤 젊은 친구가 저한테 글을 하나 편지를 써.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목사님 하시면 자가용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직. 할렐루야. 우와, 얼마나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그저 카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돈벌이가 되게 해주시고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마치고 빌레몬 집사한테 가가지고, 빌레몬 집사님, 나 지금 집이 없는데 집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빌레몬이 얼마만큼 많은 복을 받았을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계약해놨어, 계약.
내가 큰 소리 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섰다는 것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게 일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자유분방, 내 멋대로 내 기쁨대로 내 생각대로 했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난 뒤부터는 그분에게 붙들렸다. 아멘? 그럼요. 이전과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비포와 AF 분명히 기억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까 제가 우리 이 김달삼 선교사님도 형님 되시는 분인데 80년 벌써부터 이 세월이 얼마니까 그죠? 교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다는 건 뭐 맨날 교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0년, 20년 뛰어넘어서 만나면 맨날 만나는 사람 같아요. 왜요? 잘 통하고 있는 거니까. 영적으로 통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사기를 쳤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끈이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절대 안 이어집니다. 사랑스러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도 없이 서로서로 아름답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성찬하고 또 세례받는 자들을 세례를 받는데 세례가 뭐예요? 죽고 사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영접함으로써 옛것은 죽고 믿음 안에 서 있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세언약교회 공동체 가족이 됩니다라고 하는 공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묶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묶이자. 여러분, 묶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아리 닭을 하나 사오거나 강아지를 사오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지고 마당에다가 묶어놔요. 근데 철부지 병아리나 이 강아지는 이 끈을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왜 날 묶어놨지? 아유, 왜 묶어놨지? 아유,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아유, 날아가지도 못하고. 묶어놨어. 가가지고 여기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세월을 보내. 뺑뺑뺑뺑뺑뺑뺑뺑뺑. 이렇게. 자꾸 돌다 보면 끈이 줄어져가지고 말목 옆, 기둥 옆에 닭이 와 있어. 그럼 희한하죠.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끈이라 생각했는데 먹이를 주워 먹으면서 시간이 돌아서 뱅뱅 돌다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요 옆에 왔어. 이렇게 되면 주인이 이걸 어떻게 하죠? 끈을 풀어줘요. 계속 안 묶어놔요. 자란 뒤에는 벗겨져요. 그러면 이게 요 병아리나 요 강아지는 남의 집으로 도망갑니까? 안 가요. 뭘 깨달았죠? 아, 예전에 나를 묶어놨던 이 끈이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억압당하는 끈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주인의 뭐라는 걸 알아요?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위험해. 넘어지면 안 돼. 죄지면 안 돼. 끈으로 해가지고 나를 자꾸 묶어내서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이 끌어놔 주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묶을 때, 주님이 묶을 때, 자꾸 주변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묶을 때 우리는 이 묶음을 끊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끈을 통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 땅에 묶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위험할 때 또 건지오고 가다가 위험할 때 또 잡아오고 그 성경의 고멜처럼 옛날 습관 때문에 또 죄지로 나가고 또 죄지로 나가서 그래서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호세아를 통하여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까지 낳았는데도 아기 낳고 있다가 열어보니까 옛날에 죄짓던 탐욕에 빠져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데 대문을 잠가놓고 갈 데가 없으니까 고멜이 어떻게 해요? 하수도 구멍으로 빠져나가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두나요? 또 현장에 가가지고 잡아요. 무엇으로 잡아요? 포크레인으로 잡아서 이렇게 다시 가져와요. 여러분, 한 번 주님 앞에 들어온 이상은 도망갈 수 없어요.
옆사 인사하십시다. 한 번 들어온 이상 이 조직에는 빠져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조직도 보세요. 막 그런 조직에는 한 번 들어온 이상은 배신하면 죽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조직은 그런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더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빛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또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자꾸 내가 거듭나고 자녀된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뜻과 잔을 들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 사랑을 묶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도요. 몇 사람 모아서 나중에 모르고 하다가 어느 글을 읽다가 문득 생각한 게 있어요. 강릉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의 글을 옛날에 읽은 적이 있어요. 길 건너 가서 어떤 아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자꾸 뭐 때문에 내일로 미루다가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선생님이 두고 자책을 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는 그렇게 이미 약속을 했는데도 자기 자신의 분주함 때문에 미룬 것이 몇 주 미루고 난 뒤에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접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나면서 저도 약 62회 초등학교 동창 우리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금요일에도 꽃감 우리 팔고 뭐 포도하는 그 초등학교 동창 그 보거리가 있는 동네에 가장 힘이 좋고 이 정재봉 지사님처럼 막 덩치도 이렇고요. 경수라고 하는 친구예요. 대구에서 도배하는 일로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근데 부고가 온 거예요. 근데 부고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 부고 이렇게 문자가 와서 본인 부고. 이리 알아봤더니 일 마치고 오다가 한잔하고 오다가 그냥 날라버렸어. 남이 때린 것도 아니라 자기가 날란 거. 해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갈비뼈 부러져도 안 죽어요. 근데 딱 받치면서 갈비뼈 중간이 딱 부러지면서 그냥 오장을 다다다 찔러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인사합시다. 내일 일은 모른다. 그래서 때에 맞도록 무조건 하여튼 행하고 봐야 돼. 아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묶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묶이고 나도요,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는 이 세상 것과 자유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직분을 가지고 살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세상을 물먹듯 마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 한 주간의 삶에 또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을 통하여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한 주간 더 바르게, 더 줄여가고, 더 새롭게 도전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속에도 흐르는 사상이 보면 시편 39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왜 내가 무너지고 왜 내가 자꾸 이런 좌절 속에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아멘. 성령님과 악한 영이 동시에, 옥토와 가시밭이 동시에, 사랑함과 미워함이 동시에 어느 쪽에 선을 더 붙더에 따라서 믿음이 좋게 보이고 믿음이 작게 보이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줄여가셔야 돼요. 요즘에 세상에 다가가는 풍조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면 뭐하나, 열심히 뭐하면 뭐하나, 결론에 가서 자빠지고 결론에 가서 감옥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보면서 누구 나쁜 놈 이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수정해 갈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자,
자,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살 것인가를 대해서 나를 계수함의 지혜를 달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는 뭐예요? 대충 살자. 내일 또 있는데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날 계수함의 지혜를 달라,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이런 것은 오늘 우리가 뭐예요? 내 날은 언제만이다? 오늘이다. 따라합시다. 내 날은 오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우스갯소리 한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웃었던 적이 있어요. 나이키 사건, 그죠? 가난하게 사는 엄마 집에 아이가 학교만 갔다 오면 엄마 따지는 거예요. 엄마 나이키 사줘라. 알았어. 다른 애들 다 신고, 나이키 신고 다니는 나는 길거리표 신고 다니니까 창피해서 학교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알았다, 사줄게. 언제 사줄 건데? 내일 사줄게. 애가 월요일에 학교에 가는데 막 이야 나도 오늘 나이키 생겼다 이래가지고 막 친구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 집에 학교 끝나고 와서 엄마 나이키 사러 가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오늘 사주려고 했지. 내일 사준다고 그랬지 않냐. 응? 내일 사줄게. 애가 하룻밤 잠을 자고 화요일날 학교 기범으로 갔어요. 빨리 집에 와서 엄마 나이키 사러 가자. 왜 자꾸 오늘 사러 가? 내일 사준다고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갔어. 그래가지고 내일 사준다 그러니까 애가 막 성질을 내는 거야. 이씨 엄마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나가서 대문을 빵 차면서 크게 안 따르게 내일은 없다 그러고 나왔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나 신앙 안에는 내일 여러분 오늘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두려운 거지. 인상 써보면 내일 보자. 저는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늘 나가지고 얻어 터지면서도 막 싸우자.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괜히 그 미련스럽게 싸우다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막 내일 보자. 그러면 아따 이 자식아.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을 성부하기를 바라고요. 아멘? 영적인 신앙도 절대 미루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건 차후에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냐 어떻게 헌신하냐 이건 차후에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은혜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미루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오늘 잘 알고 한 주간을 도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세월이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 어릴 때부터 보세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처음으로 서울을 올라올 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는데? 예, 서울에 누님 집에 갑니다. 이야, 이 좋은 고속도로를 못 타보고 죽은 내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그때는 고속도로 타고 있는데 이게 누가 불쌍할까? 그러니까 열심히 고생해서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신장로만 먼지나는 신장로만 알았지 아스팔트 깔려가지고 막 샥 흔들리도 않냐? 이야, 그 할아버지는요 그거를 타보고 죽는다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 의리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 몰라 그러면요 동네 2원, 5원 가지고 갔어요. 치사하게 부잣집. 이 설교 들어라, 부자들. 그 집에 가면 그냥 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요, 막 50명씩 모이는데, 50원씩 받아, 그거를. 그래가지고요, 엄마가 50원 주면은, 그날 막 진짜 즐거운 날이고, 50원도 안 주면은 불행한 날이야. 그 주면은 막 텔레비전에 앉아가지고 막 김기수 막 복싱하고 이런 거를요 막 마당을 깔아놓고 이 영화 보듯 봤어. 여러분 요즘은요 텔레비전이 막 여기 들어앉아있다 여기 들어앉아있다. 가지고 다니면서 다 보는 시대. 상상이나 되나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바라보면서요 이 세상에 인간이 경영해가고 인간이 개발하는 세상은 계속 변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사람은 개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꾸 개발해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은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낯선 도시나 이런 데 한번 예전 생각하고 가보세요. 찾아갈 수 있어요? 못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누구 찾아러 가도 일산 원당 한번 갔더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있던 흔적이 하나도 없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셔. 아무리 세상이 발전돼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안 바뀌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대로 진행 중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우리로 하여금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도 이 구약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리는 20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리가 들려져 있는데 그 진리는 변함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믿기 쉽도록 하는 이 예수님을 왜 거부하고 왜 믿지 않으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는 더 확신 있는 신앙생활에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은 먼지와 같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딱 누리고 개발해 가지만은 나라고 하는 것은 먼지. 그래서 아담의 어근이 뭐라고 해서 아담아 그렇죠. 아담아는 뭐라고요? 먼지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태워버리면 먼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60억 인구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지만 60억을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내 한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 하나 점이야로 살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사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없으면 선이 안 돼.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려 이 나라 이강상 그죠? 군인들이 나 하나쯤이야 이 생각해서 보초서다가 잡버려. 그럼 큰일 나요. 오늘도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당장을 이룬다 졸려도 꼬집고 뛰어가면서 보초를 서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 하나만이라도 바른 점이 되자. 아멘. 그래서 점과 점이 모여서 성이 되어서 우리 세언약교회로 존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문제만 읽고 기도하십시다. 다 찾아서 야고보서 4장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좀 가지고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개에 비하고 있습니다. 안개 딱 저기다가 햇빛만 나면 싹 사라져. 이건 인생입니다. 그렇게 쉽게 있다가 쉽게 사는 인생인데 인간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묶이려고 해요. 여러분 땅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 시안에 가면 여러 가지 비문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참 마음에 딱 와닿는 비문이 하나 있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쫙 써요.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 생활하면서 했던 말 중에 딱 비문을 적어놨어.
내 인생 소풍하듯, 멋있어요. 소풍하듯, 소풍 가듯 살았다. 여러분, 소풍 갈 때 즐거움으로 살지만 소풍 간 장소에 머물러 있진 않아요. 그것이 뭐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지혜를 가져야 될 게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아침 안 그래가지고 잠깐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요. 하루 동안에 태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질병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들께 미련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그의 곡식이 잘 되었으니 곳간에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모자라니까 네가 창고를 더 지어. 그래서 그 창고 짓는 데마다 가득하게 곡식을 채우고 새 창고를 계속 넓혀가요. 마치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식욕이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평생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한 게 머리 좀 빠지게 해달라는 것과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세수할 게 없어 얼마나 좋을까. 끝나는 것 같아서 나는 막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그건 응답이 됐어요. 근데 식욕만큼은 응답이 안 돼.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먹는 것만 먹으면 헐떡해. 자다가도 먹는 거 있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먹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맛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소처럼 1방, 2방, 3방 우리 위를 한 2학년 2-3개 좀 달아놓고 이거 다 채우고 나면 2방 내려놓고 먹고 이러면 한 3시간 앉아서 먹을 텐데 말이야. 그게 뭘까요? 인간의 욕망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해 먹을 양심을 가득 채워놓고 이제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만땅 1분만 안 살라 그랬는데 가득 채워놓았으니 오늘부터 내가 낙을 누리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나고요? 여름에 먹을 양식이 넉넉한 내 영혼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주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간다면 너의 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묶여서 미련 떨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일 보자 내일도 이게 아니라 오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담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5월달 되만 설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결혼하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색시 보고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갈 때까지만 잘해.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유럽 일주 시켜줄게. 요즘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며느리가 더 빨리 죽고 안 죽어 시어머니들이. 그거 기다리다가 며느리 병 나가지고요 시어머니 죽고 나면 더 할머니 돼버려가지고 유럽 여행 가자면 니나 가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요즘은 그때 즐기고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해 속이지 말자. 절대 여러분 사탕 발리고 속이지 마.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언제 한 번이란 그 말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친구 목사님이 보내줘가지고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 언제 한 번. 오늘도 전화할 때 아유 건강히 잘 지냈죠. 언제 한 번 만나 식사합시다. 언제 한 번, 가족에게도 언제 한 번. 따라합시다. 언제 한 번은 없는 말이다. 진짜 사랑한다면 지금 만납시다. 진짜 사랑한다면 지금 대접합시다. 믿으십니까? 그 청년이 나 자동차 사준다는 거 빼놓고. 그거는 맞아. 지금 사줄 수가 없어. 계획을 가지고 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사랑하는 가족에게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행복을 주는 일, 영생을 만드는 일, 거기는 언제 한번 봅시다. 없어요. 내일 봅시다. 없어요. 지금 행동하는 축복의 삶, 지금 행동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땅의 끝에 묻게 살던 그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지금의 삶에서 구원하소서, 지금 절망에서 구원하소서. 오늘 그 주님을 향한 호산나 찬양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땅에 묻게 살아가는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로운 한 주간의 은혜로 행복으로 담아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